바벨탑 사건과 237 운동입니다. 창세기의 네 사건, 네 인물 중에 오늘 네 번째 사건입니다. 사건으로 말하면 마지막 사건이고요. 또 이제 여기에서 이제 네 인물 중에 한 사람인 아브라함으로 이제 아브라함이 나오게 되죠. 지금 우리가 이 창세기를 통해서 어쩌면 우리 인류의 역사의 근본을 같이 함께 보는데, 단순한 역사 공부라 생각하면 그것도 뭐 나쁜 공부는 아닐 겁니다. 또 우리 역사의 기원을 알고 또 인류의 기원을 아는 거, 뭐 그것만으로도, 그걸 아는 것만으로도 참 의미는 있을 건데, 여러분 단순히 그것만 볼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 모든 것의 근본이 되신 하나님을 알고, 또 하나님께서 지으신 만물과 또 이 창조 세계의 대표자로, 대리자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셨다는 사실이요. 그리고 결국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고 떠나서 결국은 사람 때문에 온 인류의 문제가, 또 사람 때문에 결국은 이 땅에 병이 들어오고요. 하나하나 오늘도 여러분 보시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처음에 주셨던 언어와 그 서로 말이 통하는 축복, 그거 굉장한 축복인데요. 사람을 통해서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로 주신 것들의 이 모든 축복들이 하나하나 상실되어져 가는 것들을 여러분 보게 될 겁니다. 지금 그렇게 보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단절되어지고, 또 하나님이 주신 모든 만물, 자연 만물 속에서 먹고 마시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모든 자연의 창조 질서가 파괴되어져 가고요. 가시와 엉겅퀴가 나게 되고요. 살인이 일어나면서 짐승들이 포악해져 가고요. 그리고 이제는 하늘 위에 궁창 위에 물을 다 쏟아져 버리고, 뭐예요? 지구는 사람이 오래 살 수 없는 그런 환경이 되어져 버리고요. 그러면서 이제 또 오늘은 급기야 이제는 사람이 서로 하나 되어져서 전 세계에 충만하고 번성하면서 땅을 정복해 나가는 게 아니라,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서로 말이 통하지 않는 세상이 되고 여러 민족과 다민족으로 다 흩어지게 되는, 결국은 오늘 하나님이 그 모든 것까지도 하나님은 알고 계시고, 또 그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이끌어오고 계시는 게 맞는데요. 결국은 하나님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에게 주신 언약과 축복이, 그게 바로 처음부터 온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라. 그런데 지금 전 세계 237개 나라가 다 병들어 버렸어요. 그래서 이제 치유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복음을 지속할 후대를 일으키고, 그래서 서밋을 우리가 붙잡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결국은 복음의 이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음의 이유를 오늘도 붙잡는 그런 축복의 시간 되기를 바라고요. 또 내 신앙이 어디에 서 있는지를 오늘 여러분 신앙의 현주소를 확인하는 날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류 역사의 근본 흐름을 여러분 이 말씀과 또 창세기를 보면서 함께 보셔야 됩니다. 그 모든 역사의 근본 흐름이 지금 반복되고 있구나. 조금만 눈 열어보면요, 창세기 3장, 6장, 11장까지의 네 사건 중에 타락, 또 방주, 그리고 이 바벨탑 사건이
계속 반복되고 있구나라는 걸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반복되는 역사의 흐름에 결국은 쓰임받는 게 납니다. 나. 어떤 납니까? 사단의 것으로 각인된 뿌리 내린 체질된 나. 그게 반복되는 인류 역사의 재앙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나, 하나님이 그 나를 통해서 소수일지라도 하나님은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시대의 재앙을 막는 그 일들을 이루어 오신 겁니다. 여러분요, 결국은 나의 여러분 신앙과 신앙의 현주소를 여러분 이 창세기 말씀을 함께 봐가면서 여러분 점검하고 또 오늘 여러분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세워낼 수 있는 그런 지혜와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로 3절에 보면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아멘. 여러분 우리 앞에 허다한 증인이 있습니다. 인류 역사의 흐름에 하나님의 말씀 안에 하나님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믿음의 증인들이 있고요. 또 반대로 불신앙의 증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의 어떤 신앙의 증인으로 여러분 그 길을 걸어가야 되겠습니까? 오늘 선택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신앙을 선택하는 겁니다. 아멘. 예배하는 자리에 나와서요 내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선택해야 돼요. 그 선택된 신앙을 누리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배의 시간에 나와가지고까지 갈등하고 앉아있어요. 그 불신앙하고 앉아 계속 그 불신앙의 길에 빠져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예배는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을 내리는 자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인생의 모든 삶에 답을 얻는 자리가 돼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진 채로 또 나와 앉아있으면 가인처럼 간다니까요. 내 생각과 내 기준을 가지고 또 나와 앉아있으면 또 가인처럼 앉아있어요. 여러분 나는 절대로 안 그래야지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 보세요. 창세기 3장 흐름은 다시 말해 나 중심의 흐름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느 정도 이 문제를 모르게 되냐면요 내가 여기에 빠져 있는 것도 모르고 오늘 와 예배 앉아 있다니까요. 그 말씀 듣다가 정신 차리는 거예요. 또 이게 예배 드리다가 정신 차릴 수 있다니까요. 그 빨리 정신 차리고 돌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항상 내 자리와 내 신앙의 위치를 오늘 여러분요 확인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이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우리는 예수를 바라보고 가는 겁니다. 예수를.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우리는 자존심 따지고 내 막 입장이 막 어떻게 좀 다른 사람들한테 잘 못 보이는 그런 거 싫어하고 다른 사람의 상황 이런 거 막 굉장히 싫어하잖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그 앞에 있는 기쁨, 우리를 구원하실 구원과 그 구원의 영광, 하나님의 보좌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뭐요? 십자가의 부끄러움을 참으시고 그 고통을 참으시고 그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으시고 아멘.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길이 참으신 그 예수를 생각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있는 문제와 여러 가지 어려움, 낙심될 수밖에 없는 상황들과 그 문제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그런 복된 성도가 되라. 아멘. 여러분 나 중심 넘어서야 됩니다. 여러분 보이지 않지만 이 창세기 3장의 이 흐름과 결국은 이 흐름을 막는 뭘 주셨어요? 창세기 3장 15절에 언약의 흐름을 주신 겁니다. 여러분요 이 흐름 속에 서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서
사람들은 다 나 중심입니다. 여기서 인류 재앙의 역사가 시작된 거 아닙니까? 원죄. 여러분요, 나 중심이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뜻보다 자존심을 지키는 게 훨씬 빠릅니다. 결국은 여기서 뭐가 나오냐면요, 계속 반역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자존심이에요. 아담의 자존심 보라니까요. 절대로 자기가 실수했다고 말 안 합니다. 여자가 따먹으라 그랬다 그러지. 여자는 보세요. 둘 다 말했다니까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전부 하나님 핑계 댔어요. 여자 보세요. 뭐가요?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다고. 뱀은 누가 만들었냔 말이요? 하나님이. 여자를 누가 지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요, 자존심요 빨리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가인, 네 안에 죄를 다스려라. 왜 분노하고 왜 기분 나빠하냐? 왜 안색이 변하냐? 자존심. 하나님이 인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조금 서로 교제하고 서로 이야기하다 보면요, 우리가요 서로의 격이 있거든요. 격이. 그런데요, 좀 이야기 좀 되고 서로 말 좀 통한다 싶으면요, 우리 막 그런 속된 말로 그런 말 하잖아요. 올라타네 이게. 자리를 모르고 올라타네 이런 말 하잖아요. 이게요, 사람이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이 만나 주시니까 이게 사람이 하나님을요 이 동급으로 생각해요. 자칫 거기에 빠지면 큰일 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질서가 있고 영적 질서가 있어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거든요. 가인이 동생을 돌로 쳐 죽여버립니다. 묻습니다. 동생 어디냐? 내가 합니까? 여보세요, 돌이키지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에게 은혜를 마지막까지 주시는데 결국은 가인은 누구를 떠나요? 여호와 앞을 떠나. 여러분, 창세기 3장의 흐름이 지금도 흘러, 지금도 보이지 않게 나 중심이라고 하는 것을 가지고 계속 반복적인 어려움과 실패를 만들어내고 우리를 여기에 가두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결국은 뭐요? 불경건에 빠져버려요. 이 자체가 불경건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여기서 말씀을 무시하게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요 아주요, 여러분요, 그래서 나 중심의 사람은요 하나님 말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요, 하나님이 그래서 이 불순종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을 위해 하나님께서는 뭘 주시느냐?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언약을 주셔서 이 언약을 붙잡는 자들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여기서부터 뭐가 시작돼요? 이제는 언약의 흐름이, 온 땅을 구원할 구속의 하나님의 언약을 주시고 그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는 자, 정말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는 스스로 구원 얻을 수 없음을 믿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을 찾으시는 거예요. 그 흐름을 하나님께서는 여자의 후손을 보낼 것이다, 온 땅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실 거라고 하는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흐름 속에 있는 사람 되기를 바라고요. 이 흐름이 어디로 또 이어집니까? 창세기 6장에 이 육신의 흐름과 결국은 하나님께서 방주 운동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십니다. 사람들이요, 이 나중심이라고 하는 이 부분을 벗어나 결국은 사람이 누구를 떠나요? 하나님을 떠나버려요. 여호와 앞을 떠나서 결국은 하나님의 지배와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막 잘해주면요, 잘해줘도 자기 안에 자존심과 자기의 고집과 자기 생각이 있는 사람은 옆에서 막 잘해주는 걸 참견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래요. 누가 좀 막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이러는 거면 어때요? 신경 쓰지 마라 그럽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우리 아이들도 우리 자녀들도 그래요. 부모가 이 아이를 지켜주고 이 아이를 보호해 주겠다는데 이 아이들이 뭐라고 하는 줄 압니까? 나 중심으로 살아가는 아이일수록 뭘 싫어하냐? 부모의 간섭을 싫어합니다. 사람이 뭐가 싫어지기 시작해요? 하나님의 간섭이 싫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싫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게 싫습니다. 예배마저도 예배의 형식들도 아마 다 그때 다 가지고 갑니다. 왜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배는 하겠지만 그게 전부 뭘로 이제는요? 종교로 흘러가 버리는 거예요. 나를 위한 예배 돼버리는, 나만의 방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간섭을 벗어나서 이제는요 전부 사람들이 뭐 중심이 돼버립니까? 육신 중심이요. 성경에는 육신 중심을 뭐라고 말씀하냐면 하나님과 원수가 돼버렸다라고 합니다. 육신 중심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간섭을 떠나 살아가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지만 창세기 3장 사건 나 중심의 가장 중요한 키가 뭡니까? 그게 사탄 중심 아닙니까? 가장 마귀적인 게 뭔 줄 압니까? 그게 나 중심입니다. 사탄은 안 보이고 나만 보이는 거지. 사단이 지금 내 생각을 건드린다는 생각을 못하고 내가 지금 뭐요? 기분이 안 좋다 이거죠. 속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제 하나님의 말씀 단절되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싫어하는 사람들 결국에는 어디로요? 육신 중심으로 흘러가죠. 진정한 진짜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것, 믿음의 사람은 함께 하심을 누리죠. 불신앙의 사람은 간섭한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은혜를 더 누리기를 바랍니다. 그래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사탄이 주는, 결국은 이걸 누가 붙잡고 있습니까? 사탄, 악령이요 강하게 붙잡아 버리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 주는 능력과 악령의 힘을 가지고 세상을 움직여 나가는 사회를 만들어가는 겁니다. 완전히 타락해 버립니다. 결국은 여기서 불경건의 흐름이 이제는 어디로 이어지냐? 불의의 인생으로, 불의의 삶으로. 여기서 살인이 나오고 사람을 죽이고 이제는 먹고 마시고 즐기면서 하나님 이제 무시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안 믿죠. 더 이상은 하나님이 이 시대를 가만둘 수 없다. 더 이상은 이 사람들이 하는 것을 이제는 막을 수가 없다. 더 이상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와 하나님의 권고와 하나님의 은혜를 따르는 사람이 더 이상 없는 것을 하나님 보셨다니까요. 완전히 사단에게 붙잡혀 버린 겁니다. 놀라운 사실은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그래 그 속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더라. 참 하나님이 언약을 따르는, 이 언약의 흐름을 따르는 한 사람밖에 없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4절에 노아와 그 가정과 가문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이 땅에 인류의 조상을 또 기원이, 인류의 그 기원이 되어지는 하나님의 시작을 그들을 통해서 행하시고 그들에게 다시는 물로 세상을 심판하지 않을 무지개 언약을 약속으로 주십니다. 여러분 진짜 이제 하나하나 봐보세요. 하나님 주신 축복들, 언약들 다 상실해 가면서 결국은 뭐 중심으로요? 나 중심. 이게 무서운 거예요. 이것 가지고 결국은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들을 하나씩 버려갑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정말로 복음 안에서 나 자신의 각인을, 나 중심의 삶을 넘어서는 만큼 하나씩 빼앗겼던 응답들을 다 누리게 돼요. 빼앗겼던 것들을 되찾아와요. 그런데요 나 중심이 되는 만큼 하나씩 뺏겨버립니다. 싹 잃어버립니다. 중요한 건요 아무것도 안 남고 아무도 없는요 그 상황이 돼도 끝까지 불평하는 사람은요 나 중심의 사람은 불평만 하고 있습니다. 다 뺏겨버렸는데도 불평하고 앉아있다니까요.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죠. 그렇죠?
하나님께 돌이키고 말씀 앞에 돌이켜야죠. 다 뺏겨버려도 불평하고 있다니까요. 그게 뭐 중심이냐? 나 중심, 욕심 중심. 우리 성도들은 믿음으로 다 되찾아 오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구름같이 허다한 증인들이 하나님 우리 인류 역사에, 이 복음의 역사와 인류 역사의 흐름을 따라가는 믿음의 증인들이 우리 앞에 있다니까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봐라.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분이 누구요? 그리스도요. 사람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는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이 죄가 번성해 나가지 않습니까? 이 죄의 번성과 결국은 바벨탑을 쌓아 올리는 시대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어쩌면 당연한 바벨탑입니다. 당연한 바벨탑. 이 흐름이 당연히, 여러분 보세요. 나 중심의 자존심과 이 부분들을 포기하지 않죠. 결국 하나님을 떠났는데 하나님의 간섭받기를 싫어하죠. 왜? 죄인은 그렇습니다. 죄 지은 사람 특별히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자꾸 하나님 간섭 싫어합니다. 자, 그럼 어디로 가겠습니까? 결국은요, 여러분요, 바벨탑을 짓는 대로 자기만의 성을 쌓고, 이제는 자기만의 뭐요? 이제는 이 틀을 갖추고 이제는 거기에 갇혀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요 자연스러운 우리의 흐름입니다. 죄의 흐름이에요. 성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갑니다. 우리 연극에 보면, 꽁트에 보면 담이라고 하는 꽁트가 있거든요. 하나씩 하나씩 담을 쌓습니다. 갈등, 또 뭐 자존심, 또 이런 내 주변에 사람들과 하나씩 하나씩 단절될 수밖에 없는 나 중심의 성을 하나씩 탑을 쌓아 올립니다. 문제가 오면 또 하나의 담을 또 쌓아, 또 갈등 오면 또 하나의 담을 또 쌓아, 미움의 담을, 상처의 담을 하나씩 하나씩 쌓아. 나중에는 그 담 안에 자기가 갇혀버려요. 여러분, 이 바벨탑이요 결국은 뭐요? 하나님께 돌아서지 못하고요,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고요, 끊임없이 나 욕심 성공 중심으로 쌓아 올리는 여러분 인생의 스스로를 가두는 여러분 담입니다. 담. 여러분 담에서 빠져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인생에 스스로 갇혀져 있는 그 담에서 오늘 빠져나오는 예배가 돼야 돼요. 아, 여기서 우리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구나. 아멘. 이 저주 재앙에서 오늘 나를 그리스도께서 구원하셨구나. 지금 성령으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요걸 믿고 요걸 고백하는 날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바벨탑 시대에 결국은 하나님의 재앙, 이 재앙을 막는 이제는 이 가나안의 하나님의 언약 운동을 이어갈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한 사람을 불러내셔서 이제 가나안 운동이 시작되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 세계 복음화 운동, 237 운동이 사실상 시작된 겁니다. 아멘. 실제적인 237 운동을 향한, 처음부터 방주 운동 자체도 237 운동이에요. 맞습니까?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주신 언약 자체도 237 언약이라니까. 그래서 여러분, 사람들이 말씀 무시합니다. 말씀 안 듣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듣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은 죄를 지으면서도요, 이게 죄인지 뭔지 이제는 완전히 자기 자존심의 틀에 갇혀가지고요, 이게 복음인지 이게 뭐 나중심인지 이게 뭐 몰라요. 이게 왜? 내가 복음이 돼버려가지고. 그리스도가 복음입니다. 사람들이요, 우리도 뭐래, 사단이 이렇게만 무너뜨려 버린다니까. 죄,
이 죄에 대해서 더 이상 이제는 자기가 행하는 이 불경건과 불이 이게요 죄인지를 몰라요. 무감각해져 버려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대한 심지어 뭐요? 반역이요. 이게 바벨탑입니다. 우리가 저 하늘에 닿도록 성을 쌓자. 하늘에 닿도록 하나님과 같이 높아지고요. 스스로 뭐요? 자, 이제 우리가 우리 이름을 내자.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은 전 세계로 흩어져 나가라 그랬거든요. 근데 이들은 뭘 쌓아올려요? 야, 우리 흩어짐을 면하자. 여러분, 하나님과 계속 반대되는 자리로 나가게 돼요. 오늘 뭘 봐야 되느냐? 신앙이 되지 않으면 내가 나를 지키는 성을 쌓아가면 쌓아갈수록 복음 앞으로 돌이키지 않으면 못하면은요 계속 되어지는 반복적인 실패와 저주, 이것들이 결국은 뭐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반역하는 틀과 올무, 함정, 담을 쌓아 올리는 인생이 돼버려. 그 스스로 거기에 갇혀서 빠져나올 수 없는 인생이 돼버리는. 이게 불신자의 운명이고, 이게 교회 다니면서도 종교생활하는 성도들의 운명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은 이 틀에서 빠져나와 버려야 돼요. 이 근본 흐름을, 인류 역사에 어떤 근본 흐름 속에 있습니까? 언약의 근본, 어떤 근본입니까? 치유의 근본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237 언약의 근본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치유와 서밋 언약의 근본 흐름 속으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요걸요, 이 반대편으로 흘러가는 이 흐름 속에 있으면 안 돼. 이걸요, 왜 계속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확인하셔야 돼요. 내 삶과 내 인생이 지금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 나의 신앙의 현주소는 어디 있는지를 오늘 확인하고, 또 오늘도 말씀 앞에서는 중요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창세기 3장, 6장의 흐름과 그 흐름 속에서 당연한 뭐요? 바벨탑의 쉽게 말하면 재앙입니다.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과 오늘 보니까 그들에게서 난 자손들이 이제는 뭐요? 그들이 이제 동방으로 점점 옮기다가 이제 그 아라랏 산에서 처음 이제 내려와서 이제 맨 처음 이제 사람들이 거주한 이제 그 중요한 그 거점이 실제로 이제 어디냐면 이 오늘 이야기한 메소포타미아라고 합니다. 우리가 역사적으로는 메소포타미아라고 하는데 지금 현재 그 장소는 이라크의 바그다드, 그리고 이라크의 알힐라라고 하는, 지금도 보니까 그 알힐라라고 하는 지명은 있더라고요. 그 이라크의 알힐라라고 하는 지명, 그게 시계 내려와 정착한 겁니다. 거기가 이제 시날 평지입니다. 사람이 이제는 안 그러겠습니까? 어쩌면 해가 뜨는 곳으로 좀 아마 이동을 했겠죠, 처음에는. 그래서 동쪽으로, 동방으로 이동하다가 이제 거기에 물도 있고 평지, 아주 큰 넓은 평지고 물도 아주 풍족한 그 이 유프라테스 강이 흘러가고, 또 실제로 이제는 사람들이 살기 좀 비옥한 토지에 이제 정착을 하면서 살았겠죠. 이제 거기에 살면서 정착하게 되면서 이제는 사람들이 움직이는, 결국은 동방으로 옮기다가 이제 시날 평지에 이제 정착하게 됩니다. 결국 모든 사람들의 삶 뭐 중심으로 움직여 갑니까? 의식주를 중심으로. 사람이 그렇습니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알고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사실 다 우리가 먹고 마시는 의식주 중심으로 움직이면서, 또 결국은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세상의 사람들은 움직여 나가면서, 그러면서 어떻게 되느냐? 이게 되어질 수 있는 땅, 이게 되어질 수 있는 사람들과 함께 여기에 정착하고,
나 육신 성공 중심의 의식주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땅과 자리를 찾아서 결국은 사람 움직이다가 그걸 만족하고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곳에 정착하게 되고 거기다가 뭘 이제는 문화를 형성하게 되고 문화가 여기서 발전하게 된 거죠.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어느 정도 지금 문화가 발전됐냐? 이 사람들이 이제는 뭐요? 돌을 구워서 벽돌을 만들 만큼 그런 정도까지 가려면 사람들이 굉장히, 그럼 그 전부터 이미 아마 그런 부분에 대한 방법들과 그런 것들을 알았을 거고요. 또 이미 방주를 지을 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뭘 말씀하셨어요? 역청이 뭔지를, 그 역청이 이제 쉽게 말해 지금 말하는 아스팔트의 원재료가 되어지는 이제 기름인데 그 기름에서 나오는 그 아스팔트의 원료가 되는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걸 바르면 되는 거죠. 그래, 그 역청을 발라서 우리가 저 벽돌을 굽고 오늘 벽돌을 구워서 건물을 지을 만큼 문화가요 발전되어지고요. 실제로 기술도 발전되어져 가고요. 점점점 이제는 문화를 이루면서 살아가게 되는데 결국은 그 중심의 문화가 뭡니까? 네피림 문화. 창세기 3장, 6장에서 이어져 오는 네피림 창세기 3장 문화, 그게 그대로 이어져서요. 더 발전된 형태로 또 나아가는 겁니다. 더 하나님 앞에 반역자의 모습으로 더 하나님을 뭐하요? 하나님과 반대되는 곳으로 결국은 누가 몰아가겠습니까? 사탄은 몰아가게 되겠습니다. 결국은 그래서 사탄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 나육신 성공 중심의 문화를 계속 발전시켜 나가는 겁니다. 거기서 또 타락이 일어나고 이제 거기서요 심지어는 이번에 뭐가 일어나기 시작하느냐? 영웅이 등장해요. 영웅의 등장과 사람들의 계획이 참 악합니다. 왜요? 어차피 하나님 모르거든요. 이 사람들이. 또 알아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간섭받는 거 싫어합니다. 그러면서는 뭐요? 사람을 쫓아 살아가죠. 여러분 하나님 믿습니까? 사람 믿습니까? 여러분 보면 사람이요 사람 믿어요. 사람 하나님 믿기를 싫어합니다. 영웅을 더 좋아해요. 뭘요? 나 육신 성공을 만족시켜주는 영웅을 더 좋아해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요 나 육신 성공이 만족이 안 돼요. 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려면 나를 내려놔야 되거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려면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요거 내려놔야 되거든요. 답답하지. 그렇죠? 내가 좋아하는 모든 여자로 아내로 삼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 뭐요? 한 여자만을 아내로 삼고 살아야 되니까. 그거 안 돼 이게. 뭐가 안 돼요? 나 육신 성공이 포기가 안 돼요. 그래요. 계속 그걸 만족시켜주고 그걸 허락해주고 그걸 주어주는 사람을 영웅으로 세우는데 그 시대요. 님무롯이라고 하는요. 아주 강한 영웅이 태어난, 말하자면 나타난 겁니다. 우리 그때 봤던 구스의 아들 아닙니까? 함의 첫 번째 아들, 이 가나안, 그 가나안의 아들 구스. 그러면서 그 구스의 아들을 통해 아들이 누굽니까? 님무롯이거든요. 그 님무롯을 통해서 이제는 뭐요? 중요한 이제는 이 뭡니까? 이 정착해내는 그 권력이 이제는 형성이 되어지고 그 주변으로 이제는 실제적인 사람의 조직들이 이제는 세워지는 거죠. 누구든지 여러분 자기 자신을 보호해 줄 만한 사람이 나오면 그 사람으로 자기 이 사람을 중심으로 자기 세력을 만들어 가기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은 세력을 이제 점점점 키워가는 거죠. 그러면서 야 우리가 이 사람하고 함께하면 우리 인생 진짜 문제 없겠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훨씬 더 의지하고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좋아하고요. 그리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진짜요. 하나님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안에요 보이지 않지만요 사람 중심으로 결국은 뭐 합니까? 이거 하기를 좋아합니다. 단합합니다.
사람 중심으로 모이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한테 인정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얼마나 악한 줄 압니까? 이스라엘 민족을 봐보면 알아요. 이스라엘 민족이 사울 왕 이전까지는 왕이 없었어요. 사무엘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신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계속 주셨거든요. 그 뭐냐?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나라를 이루어 오시는데 이 이스라엘 민족이 뭐라 그래요? 다른 나라들은 다 왕이 있는데 우리들만 왕이 없다. 우리에게 왕을 세워달라. 무슨 말입니까? 우리는 종이 되고 싶다.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왕 싫어하고요, 하나님의 통치 싫어하고요, 뭘 세워달라? 우리에게 사람 왕을 세워달라고. 그게 사람입니다, 여러분. 사람 중심으로 단합하기 좋아합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요? 야, 우리가 탑을 쌓고 그 단합의 모양이 뭘로 나타난 거냐면 바벨탑으로, 그게 사람들의 단합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의 단합이 탑으로, 그래서 이 탑을 쌓고 우리가 누구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참 무섭죠? 하나님의 이름 나타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름 높이면 되는데요. 그리고 뭐 하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것과 하나님의 생각과 완전히 반대되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의 혼란의 근원은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반역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바벨탑이라는 말은 뭔 말이냐? 혼란과 혼돈, 그 이야기하고 같은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제 언어를 흩어버리죠. 결국은 혼돈과 혼란이 그때 들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을 떠나면 혼란스럽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를 보호할 그 혼란스러워집니다. 인생이.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사람 쳐다보고 모이자 혼란스럽습니다. 지금 전 세계 봐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우리나라만도 봐보세요. 얼마나 혼란스럽습니까? 전부 뭐 중심으로요? 사람 중심으로, 영웅을 중심으로 지금 세상에 뭘 찾고 있습니까? 영웅을 지금 찾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영웅이 없어요, 지금.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줄 수 있을 만한 영웅도 지금 사실상 없는 나라에 지금 전 세계 봐보시길 바라니까 영웅을 지금 찾고 있다니까. 영웅을 또 만들어가고. 여러분, 아무리 영웅이 일어나도 그 영웅을 통해서는 세상을 못 바꿉니다. 결국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실 거고 남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실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 후대들을 통해 또 우리를 통해 이 일을 하나님 완성해가는 그 일에 세계복음화를 완성시켜가는 우리가 5천 종족을 향한 전도운동을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자, 자기성을 쌓고 자기 이름을 내고 자기 업적을 자랑하고요. 여러분, 진짜 하나님 자기들의 뜻에 맞지 않는 그런 존재로 인식하기 시작하죠.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의 정복의 대상은 땅이에요. 하나님을 정복하려고 해요. 겁도 없이요. 우리가 하늘에 닿게 성을 쌓자. 하나님을 정복하려고 해요. 어떻게 하늘을 정복하려고 합니까? 우리에게 맡기신 정복의 대상은 땅입니다. 아멘. 근데 또 뭐요?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하나님이요. 그런데 이것들이 뭐요? 땅을 경배해요. 눈에 보이는 걸 경배해요. 육신의 것을 경배해요. 일이 거꾸로 되어버렸다니까. 이게 지금 바벨탑의 흐름입니다, 여러분. 자,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뭐 하십니까? 개입하십니다. 결국은 바벨탑이 인간의 중단된 정도가 아니고 그들이 가장 싫어한, 그들이 가장 벗어나기 시작하는 흩어짐을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 방법 간단합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만들어버린 겁니다. 언어를 혼잡하게. 지금 그래서 지구상에 약 7,000개의 언어가, 7,000가지의 언어가 지금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서 온 지면에 뭐 해버리십니까? 예, 흩으십니다. 결국은 여기에서 뭘 이루게 하시느냐? 모든 나라와 민족의 여기서 기원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십니다. 237을 하나님께서 하신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우리가 이 언약 붙잡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십니다. 모든 나라와 모든 민족, 이때 각 나라와 각 민족으로 다 흩어져서 이제는 각 나라를 이루고 민족을 이루게 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에게 한 언어와 한 말, 또 말씀을 알아들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그거 주신 것은 하나님 은혜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말씀 떠나고 하나님의 말씀 버리고 나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이제 말이 안 통하는 세상이 되는 거예요. 사람들은 절대로 흩어지는 걸 싫어합니다. 어떻게든 모으려고 합니다. 어떻게든 서로 서로 나 육신 중심, 성공 중심의 사람들끼리 함께 모이고 함께 그거 사람 의지하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요? 흩어버리십니다. 지금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불신앙, 나도 모르는 나 육신 성공 의식주 중심으로 조금 먹고 마실 만하면 우리는 어때요? 또 안주합니다. 우리는 조금만 응답받았다 싶으면 안주합니다. 그래, 자기가 지금 어디요? 어떤 불신앙에 잡혀 있는 줄도 모르고 계속 거기에 안주하고 거기에 성을 쌓아갑니다. 여러분, 우리는 나그네입니다. 나그네. 전 세계 237개 나라 살리는 일을 위해 오늘도 여러분 그 자리에 그 현실에 안주하지 말고 끊임없이 237을 향해 도전하고 나아가는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기 전에 우리가 흩어져 나가는 거라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교를 말씀하니 이스라엘 민족이 안 나가. 그러니까 하나님이 흩어버리잖아요. 노예가 돼서 만들어 흩어버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흩으시기 전에 우리는 미리 언약 붙잡고, 비록 내가 고창에 살고 비록 내가 오늘 이곳에 있지만 오늘 여러분이 언약을 바르게 붙잡을 때 시공간을 초월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우리를 통해 237 나라를 살리게 하나님이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시대가 어떤 시대입니까? 딱 이 시대입니다. 지금 바벨탑, 오늘 이 시대의 문화가 바벨탑 문화입니다. 바벨탑 문화와의 저와 여러분은 지금 뭐 하는 거냐? 전쟁하는 겁니다. 그게 뭘 가지고 하는 거냐? 237 운동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5천 미종족을 향해, 그리고 치유와 서밋 운동을 가지고 우리는 이 시대에 바벨탑 문화를 지금 주도하고 있는 3단체, 여러분 3단체가 뭐라고 이야기했냐? 첫 번째 바벨탑은 실패했지만 두 번째 바벨탑은 성공할 것이다. 제2의 바벨탑 운동을 지금 이끌어가고 지금 주도하고 있는 단체가 지금 3단체입니다. 그 속에 지금 4차 산업혁명까지 왔습니다. 앞으로 심각한 정신문제 시대 옵니다.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이 지금 복음 안에서 언약이 각인되고 뿌리내린 후대를 통해 전 세계 237개 나라를 살리는 하나님이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겁니다.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겁니다. 그래서 알아야 됩니다. 모든 사람은 죄인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이거 아는 사람, 나는 불가능하다, 아는 사람을 쓰십니다. 여러분의 계획, 여러분의 성공, 여러분이 성공했다, 또 여러분의 업적,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거 다 무너질 것들입니다. 그 하나님의 눈도 안 주십니다. 거기에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세운 계획과 성공과 업적이 그게 하나님을
늘 분노하게 만드시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오는 것들이에요. 결국은 여러분, 나 육신 성공 중심의 의식주를 위한 결국은 뭡니까? 인류 역사는 전쟁사입니다. 발전되면 또 단합해서 자기 세력을 이루고 민족을 이루어서 결국은 땅 따먹게 하고요. 먹고 마실 것 쫓아서 빵 싸움한 거 아닙니까? 전쟁이라는 단어가 빵이라는 단어의 근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먹기 위해서 사람을 죽이고 먹기 위해서 또 뭐요? 나라를 빼앗고 더 좋은 땅을 이제는 지금도 저 부족 국가들은 지금 보십시오. 지금까지도 죽이고 죽이는 전쟁을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선진국이나 그 뭐 다 그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지금도 지금 뭐 어디 여러분 그 지금 일어난 팔레스타인과 지금 이스라엘 거기가 어디입니까? 지금 언약 백성들이 살았던 그 가나안 아닙니까? 가나안 땅. 지금 거기가 뭐요? 완전히 언약 잃어버리고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언약 다 잃어버린 지금 2000년 동안 지금 전쟁 끊임없이 전쟁만 당하고 있습니다. 그런 땅이 돼버렸어요, 여러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돌아가야 됩니다. 진정한 성공자의 삶으로. 지금 사단은 이걸 발판으로 해서 제2의 바벨탑 운동을 사단은 지금 주도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참 성공자의 삶을 오늘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오직 나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요, 잘 하다가도요, 한 번 불신앙에 걸려들잖아요. 한 번 자기 자존심에 걸려들잖아요. 그 쉽게 돌이켜고 쉽게 빠져나와지기 어렵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되버려야 돼요.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이름만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내 이름을 내자, 우리 이름을 내자, 오직 그리스도입니다. 아멘. 이게 성공자의 삶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나만을 위해서 내 것만을 생각하고 뭐요? 계속 사람들은 이 나만 지키고 내 것만 지키고 결국에는 뭐요? 모든 걸 잃어버립니다. 근데 나를 드리고 내 것을 드리고 그렇죠? 모든 것을 위해 복음 위해서 드리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지키는 겁니다. 나만 지키고 내 것만 지키고 결국은 모든 것을 뺏기고 잃어버리는 인생 되면 안 돼요. 그렇죠? 우리가 믿음을 따라가는데 어떤 일이랍니까? 영원한 이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이름도 같이 기억되게 해주십니다. 아멘. 여러분, 창대교회에 믿음의 역사를 남기는 주역들이 되십시오. 우리 장로님들 창대교회에 내 자신의 바운더리와 울타리를 치는 담을 쌓는 인생이 아니라 창대교회 237 교회 운동에 한 장 한 장 믿음의 벽돌을 쌓아 올리는 우리 중직자 장로님들 되고 우리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아멘. 복음 앞에 영원히 기억되는 이름이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 성경 구절을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결국은 오늘 우리는 237 교회 운동 123 RUTC 응답의 현장에 함께 하면서요 237 교회 운동을 향한 인생이 되어야 됩니다. 뭐가 통해야 됩니까? 말씀이 통해야 되고 말이 통하는 성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언어를 다 흩어버렸거든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요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믿음의 사람들, 오직 그리스도를 붙잡은 믿음의 사람들이 모인 그 자리에 성령께서 임해버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한 언어로 통해버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이 통하면 됩니다. 말씀이 역사하는 곳에, 말씀이 통하는 자리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시고, 성령의 역사와 충만함 속에서 뭐가 통해버려요? 말이 통하는 사람이 돼요. 말씀이 통하고. 할렐루야. 세상에 제일 답답한 게 말 안 통하는 사람 아닙니까? 나는 R을 이야기하는 저기는 O로 알아듣는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여러분, 오직을 이야기하는데 기어코 나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늘 여러분의 믿음이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저와 여러분은 5천 미종족을 향한 오늘 와 있는 다민족과 오늘 여러분 주변에 237에 갈 하나님의 다민족의 문이 또 5천 미종족의 문이 오늘 우리 곁에 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 응답을 담아낼 수 있는 그릇을 키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3학교, 3기업, 3제자 언약으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바벨탑 쌓을 필요 없습니다. 오늘의 바벨탑이 뭐겠습니까? 오직 내 집밖에 모르는 그게 바벨탑입니다. 오직 내 산업밖에 모르는 그게 여러분 바벨탑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집, 하나님이 여러분의 산업과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업, 하나님이 3학교 세우라고 주신 응답입니다. 아멘. 많은 사람들이 내 땅, 내 집, 내 사업 그거밖에 모릅니다. 아닙니다. 정말로 237을 향해 지금도 하나님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하나님은요, 여러분 교회부터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그래서 이번 올해 하나님 앞에요 10주년 또 우리 30주년을 두고 우리 중직자들요 30주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창대교회에 진짜 하나님이 양성화되어지고 하나님이 진짜 원하시는 24 시스템으로 이 창대교회를 세워가야 될 이면 계약을 붙잡는 중직자들이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이 받은 은혜와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이 이 3학교를 실현해낼 수 있는, 그래서 정말로 237 치유 서밋, 정말로 문화의 학교, 정말로 다민족을 살려낼 수 있는 시스템, 그리고 병든 자를 치유할 수 있는 시스템, 후대를 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우리가 같이 준비하고 세워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벨탑 쌓지 말고 오늘 237 교회 운동합시다. 여러분 그 일에 쓰임받는 주역들 되기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까지 은혜 다 받았는데 전 늘 이야기하잖아요. 결론에 여러분 붙잡아야 될 게 뭐냐? 이제 결국은 내가 우리 교회와 함께 실현해 가야 될 언약입니다. 그게 모든 말씀을 실현해 가는 첫 번째 단추라니까요. 아멘. 오늘 여러분 결국은 교회와 함께 어떻게 서 있느냐? 그게 오늘 여러분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그걸 하나님이 쓰실 겁니다. 그만큼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해나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종일 또 하나님 말씀 듣고 함께 은혜 입고요. 여러분 진짜 이 237 운동의 근본 흐름을 함께하는 여러분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벨탑 사건이 단순한 저주와 또 하나님의 진노가 아니라 결국은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흩으시고 땅을 정복하며 다스리는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는 237 운동의 시작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정말로 종교적으로 하나님을 알고 복음을 바르게 깨닫지 못한 눈앞에 보이는 현실만을 쫓아가는 수많은 전 세계의 하나님 237 나라의 사람들과 5천 미종족의 이 생명의 빛 되신 그리스도의 복음 증거하기 위해 뜻을 품고 기도를 담는 귀한 성도들을 부르시고 교회를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성도들 내 업, 내 일, 내 삶만을 바라보는 바벨탑 인생 되지 않게 하시고 오직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며 237 나라 살리는
증인의 길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 이 시대의 이 바벨탑, 제2의 바벨탑 운동을 완전히 막고 그 재앙과 저주를 막아내는 하나님 주님 오시는 세계복음화의 길에서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 우리 후대들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